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에를 갔어요. 세상에서 좋은 일이라고는 한 것이 없어. 그런데 누구나 사람은 다 그 사람을 맡은 천사가 있는데 자기가 맡은 사람이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걸 보고 혹시라도 세상에서 본 좋은 일 한 것이 없는가 찾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밭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나그네가 배가 고프니까 뭘 좀 달라고 하니까 줄 것은 없고 팥뿌리를 하나 던져줬어. 그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팥뿌리를 하나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던져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그 팥뿌리를 저 지옥에다 던져서 그 팥뿌리를 타고 천국에 오도록 한번 해봐라. 그 팥뿌리를 가져다가 던져서 그 팥뿌리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왜 너만 가냐? 나도 좀 같이 가자. 그리고 막 다리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내 팥뿌리지. 네 팥뿌리냐? 발로 탁 차는 순간 팥뿌리가 끊어져 버렸어.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자.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목말라 사는 사람, 목이 타는 사람에게는 물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냉수 한 그릇,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딱 물 한 그릇, 그 물 한 모금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죠. 사랑에 목말라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곁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사람,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녀라고 불리우는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한세지 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다. 육체의 병은 약으로 고친다고 하지만 고독과 절망은 아무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오직 따뜻한 사랑으로 밖에는 고칠 수가 없다. 요즘에 너무 사랑이 메말랐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요즘 뉴스거리마다 여러분 아이들을 때려서 죽였네. 네? 이게 다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랑을 못 받고 자라가지고 또 엄청난 막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원인을 보면 심리학적으로 다 연구해 보면 다 가정 환경이에요. 환경 속에서 가장 밑바닥의 근거를 보면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한 개의 빵 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빵 한 조각이 필요한 거예요. 빵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빵 하나에 담긴 사랑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인간성이 파괴되어 버린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눈 뜨고 세상에 살 수가 없어? 우리 주위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불쌍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냉수 한 그릇, 그건 참 작은 겁니다. 네. 지극히 작은 거요.
무슨 막 큰 집, 좋은 시설, 굉장한 대접, 그거 바라지 않아요. 냉수 한 그릇, 여기에 목숨이 달렸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어느 날 참 믿음이 좋은 교인이 하나가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만났어요.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고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뭔 대책을 세우시렵니까? 안 세우시렵니까? 막 그러고 협박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책이라고? 이 답답한 녀석아, 내가 너를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줄 아냐? 네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대. 대답을 해야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넉넉하게 주었다?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잘 연구해 보면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모든 지금 풍족하게 있는 그 식량, 먹을 거 전부 양을 따져보면 앞으로 50년을 먹고도 남아. 그런데 한쪽에서는 너무 먹어서 배가 부르다고 내버리고, 너무 먹어서 그냥 탈이 나고 병이 나고 또 그걸 고치겠다고도 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음식 쓰레기로 나가는, 그냥 내버리는 쓰레기로 나가는 음식만 해도 몇 조 원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이를 보면 어떤 것은 막 곡물을 바다에다 빠져 내버려 막. 한쪽에서는 지금 막 굶어서 죽어가.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 그런데 한쪽에서는 내버려. 그게 문제지.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 빵 한 조각이라도 냉수 한 그릇만 줄 수만 있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냉수 한 그릇, 그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보이지 않았어. 내 주위에 굶어 죽는 사람도 안 보여.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나는 있는데 없는 사람이 보여.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허약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보여요. 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게 유무상통한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일시 동안 그냥 잠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나누어 주려고 나에게 맡겨놓은 것뿐이지,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요? 간단합니다.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참, 이 헬라 원문에 보면 모논이란 말인데 강한 표현이요. 오직 딱 하나. 뭐 거창한 거 말고 네가 줄 수 있는 것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의 이름으로, 크게 중요한 거예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는 참 선한 일 많이 합니다. 또 선한 일 하려고 하는 마음도 다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착한 일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이름으로. 그게 문제예요. 한다고는 하는데 전부가 다 자기 이름으로. 거기서 걸러 넘어지는.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 내 이름으로 하고 싶어. 자기 이름으로만 해야 직성이 풀려. 제가 잘 아는 저 북한의 어린아이 굶어 죽는 그 결식 아동들을 돕는 아주 전문 기관이 있어요. 막 교회들도 많이 하죠. 근데 그 기관의 대표를 제가 잘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요. 어느 교회에서 쌀을 모금했어요. 그래서 몇 톤을 싣고 이제 지금은 뭐 교류가 끊어져서 북한을 직접 못 갑니다. 저 중국을 통해서 가요. 중국의 저 단동에 그 몇 톤의 쌀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또 봉지 다 풀러가지고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싸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무슨 교회? 주 예수를 믿으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꼭 부탁을 했다고 그 교회 성도 교인 이름을 또 써야 돼. 그게 3일 걸렸네. 3일. 그 작업을 하려고. 지금 빨리 갖다 주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거 이름 쓰니라고 3일이 걸려. 그걸 또 저 신우지까지 또 가지고 가면 신우지에서 또 그 이름 쓴 거 봉지 다 풀러내서 뜯어내서 없애는데 또 3일이 걸린대. 왜? 그 이름 가지고 안 받아버리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고. 우리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이름을 좀 자기 이름을 꼭 나타내야 한대.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고는 해요. 많이들 합니다. 누구나 다 할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꼭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주는 자만이 진짜 돕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받는 자가 주는 자의 얼굴을 못 보아야만 그것이 진짜 구제다. 이제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누가 주었는지 그 사람을 몰라야 진짜 구제를 한 거예요. 이것을 나한테 누가 주었다 아는 순간 그건 이미 구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도 323장에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은 잘 불러. 괴로우나 즐거우나 찬송은 잘 불러. 그런데 왜 자기 이름을 꼭 나타내고 싶은지. 여러분,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는 내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이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거창한 것 말고 나에게 있는 거, 작은 거,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저 하늘나라의 보물의 창고에 쌓여놨다가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싶어가지고 명분을 만들어 왜 기회를 주셔? 기회를, 상 받을 기회를.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상 받을 일을 하세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보상 문제를 말씀하지 않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었을 때는 절대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아. 수십 년 전 있었던 일까지 다 기억하고 계셔. 우리가 회개하면 죄는 다 잊어버리는데 상 받을 일은 절대 안 잊어버리셔. 다 기억했다가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셔. 심은 대로 거둬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인종차별이 아주 심할 때, 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백인이, 좀 부유한 층에 사는 백인이 정원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 그때 그 아메리칸 인디언이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목이 마르니까 그 백인한테 찾아가서 물 한 컵만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장 하는 말이 없어! 그러면 당신이 마시는 맥주라도 한 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디언한테는 줄 수 없어. 냉정하게 그냥 돌려버렸어. 3일이 딱 지났어요. 딱 3일 지났는데 그 백인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갔어요. 그런데 사냥개가 어디로 가버리고 잃어버리고 길을 잃었어요.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탈진 상태가 됐어요. 실신해서 쓰러졌어요. 마침 지나가다가 그 인디언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들쳐매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간호를 하고 물을 주고 죽을 쑤어서 막 수발을 하고 겨우 정신을 차려서 살려냈어요. 이 백인이 딱 정신 차리고 이제 눈을 뜨고 딱 정신 차려서 보니까 오래됐어야 기억이 안 나지. 3일밖에 안 됐잖아요.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3일 전에 자기를 문전박대하면서 내쫓아버린 그 인디언이요. 너무 몸둘 바를 모르고 막 얼굴색이 달라지면서 하니까 그 인디언이 하는 말이, 내가 만일에 당신이 행했던 대로 했더라면 당신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슨 대가를 바랍니까? 그냥 주세요. 다 하나님 나라에 보물이 쌓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것뿐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면서도 마치 그냥 자기가 준 것처럼 교만을 떨고, 내가 이렇게 주었는데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냐고 보상을 바라고 있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이라고 하는 로마 군의 장교가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그 처전선에 나가서 싸우다가 큰 부상을 당했어.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다 찢어지고 간신히 빠져나와서 이제
막 비틀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어느 문 앞에 딱 서니까 한센시병 환자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배가 고파서 막 목이 말라가지고 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 한 모금을 건네줬어요. 근데 배고프대. 먹을 거 달래. 먹을 것이 있어. 못 줬어. 그랬더니 이제는 막 춥대.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찢어진 피 묻은 그 군복을 벗어서 입혀줍니다. 그리고 꼭 껴안아줬어. 근데 결국 이분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가다가 세상을 떠났어. 천국에를 가는데 예수님이 직접 마중 나온 거예요. 영접하러 나오셔. 근데 깜짝 놀랐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자기가 방금 벗어준 그 피 묻은 찢어진 그 외투였어. 군복. 그걸 입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시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보입니까? 그 사람을 볼 때 감격이 있습니까? 돕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납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바로 나에게 주신 상 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배가 부르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어쨌든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고 베풀며 살아야 되고 나누어 주라고 나에게 풍족하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곡차곡 많이 쌓아놓고 내 욕심을 채운다고 해서 행복한 줄 압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보다 더 없는 사람에게 물질이 되었던 사랑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라도 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나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자에게 받는 자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곁에서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되고 보일 때 감격이 솟아나야 되고 그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빵 한 조각이라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